이제 우리 찬양대에 특장이 있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 계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또 직탕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긴 감동, 짧은 기억력.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편하고 일이 다 잘 되고 하면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또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병에 걸리고 실직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신앙으로 승화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되는 경우는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과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런 원망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마디로 인생길에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출구가 안 보인다 그러죠. 이 터널하고 굴의 차이가 있습니다. 터널은 이게 입구가 있고 이제 그 반대편에 출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터널이고요. 굴은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반드시 저 반대편에서 밝은 빛을 볼 거야 언젠가는. 그럼 이제 터널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안 보일 때는 이제 굴에 갇혀서 이제 못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일은 안 되고 출구는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늘은 뚫려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브리트니 메이나드라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습니까? 29밖에 안 됐어요. 이 여인이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다형성 교화종이라는 악성 뇌종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한 10년 정도밖에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0년도 참 너무 짧은 세월이죠. 29살도 안 됐어요. 29. 그런데 이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났냐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 엑스레이도 찍은 거를 보여주고 이게 점점 굉장히 이 종양이 커지고 나중에 극심한 뭐 암 종류가 다 그렇지만 극심한 그러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게 이제 싫어서 이 세대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죽는 날을 택했어요. 11월 1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1일이죠. 그러니까 20여일 지나면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분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오레곤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존엄사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 남편이죠. 신랑이 생일이 뭐 한 10월 30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 생일을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죽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뭐 존엄사라는 것이 이제 의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겹쳐서 한 1700
1170명 정도가 아마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미 반은 그 실행에 옮겨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날짜를 택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와 또 신랑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약물을 이제 투여받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 비슷한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이 풍이 오셔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 나중에 이 의식이 없어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했는데 가족들이 없어요. 이제 너무 이게 오래되고 지치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그 환자죠. 우리 교우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이 찬미 소리가 들려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한 그런 상태에서 한 20일을 그냥 이렇게 연명이라고 할까요?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잔인하다.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뭐 물도 투약 안 하고 뭐 이 아이비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 그냥 말라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택하든지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락사를 인정 안 하니까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 어린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 이 새 신부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딱 통해서 보았을 때 혹시라도 한번 뉴스타트라도 좀 이렇게 권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발 그 마음이 좀 바뀌어서 내가 11월 1일에 죽으려고 했지만 좀 더 살겠다 그런 애착이 생겨서 또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우리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모든 해답은 주 예수한테 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이러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홍해 기적을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주 손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긴 감동, 그렇지만은 짧은 기억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적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상한 그런 일을 발견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적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기적이 가끔씩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 이 때때로 부딪히는 이러한 험한 일, 어려운 일에 불평불만이 솟아오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화이트 부인께서 이제 자서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 주님께서 여태까지 나의 인생 역사 속에서 인도해 오신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